2013년 교제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모이면 행복한 교회 이렇게 정하고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어져 가고 있는 즈음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활개를 치고 일어서자 하는 면에서 각종 소모임들을 활성화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렇게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가족사랑 축제를 재개를 하였죠. 그래서 어제는 사랑나는 바자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어제 하루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좀 많이 오셔서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마음껏 이렇게 사가시고 제 아들도 보니까 뭐 좋은 거 하나 건졌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수고, 헌신, 자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기억이 되어지고 하늘의 보물로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가족사랑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정도가 한 자리에 모였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통합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 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웅얼웅얼 거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시면서 같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 통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상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워낙 그 부서별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연합하여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변을 잘 돌아보고 아이들도 살펴보고 하면서 우리가 다 한 식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훨씬 더 복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입니다. 저기 보면 함께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함께하면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의미죠.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더 행복해진다 하는 말인데, 이 함께할 때의 행복에 대하여서 표현해 놓은 것 가운데 저는 시편 133편보다 더 명확한 것을 찾지를 못해요. 이 시편 133편은 정말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연합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2006년 11월 5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던 날입니다. 부임할 때 첫 부임 설교의 본문이 시편 133편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거 감탄사입니다. 시인이 감탄을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렇게 해놨어요.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놀라는 거죠. 와우, 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게 너무 좋은 거구나 하고 감탄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함께한다 할 때 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과 함께하면 더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행복의 조건이 뭐냐 하는 부분과,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 과연 무엇인가 해서 행복의
모습, 행복의 상태, 행복의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인데요, 1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해서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시의 그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형제라고 부를 때는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자기 가족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무엇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가? 그냥 다윗이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렇게 말했을까? 그건 아니죠. 어떤 광경을 목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명절 크게 2개가 있잖아요. 겨울철에 설날이 있고 또 가을에 추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2개의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아주 큰 3개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각 고향으로 다 이렇게 고향 방문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3개의 3대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요, 모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 한 식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동으로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은 다 모여요. 우리가 그 명절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만 보아도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교통 쭉 막 줄지어서 쫙 가는 거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귀성길, 귀경길 이렇게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로 전부 다 모여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흩어지는 우리의 고향 방문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죠.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규모로 한 곳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굉장한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목도하면서 다윗이 감탄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1주년이 되는 아주 우리 이 나라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슬픔을 당했던 일이 그 이태원 참사 있잖아요. 할로윈 축제 때 함께 해가지고 수백 명이 사상자가 난 그 사건이 있잖아요. 함께 했는데 너무나 불행해져 버린 그런 사건인데요, 그런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른, 모여서 축제의 그런 기쁨에 감격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모임, 이러한 것들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형제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이 되는가?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닌가? 똑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범위가 훨씬 넓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표제어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쭉 가면서 같이 노래하는 그러한 시거든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요, 얼마든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소라고 하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인종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3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좀 더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당연히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가 형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요, 어떠한 신분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 동서고금 이런 것 차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한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에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했던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금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표현을 해본다면, 와, 너무 좋구나. 우리 부평동국회 식구들 다 한자리에 모이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 제 심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자리에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 이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한 식구야, 우리가 이렇게 대식구였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렇구나, 공동체성을 감지하는 이 은혜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바로 함께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 함께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되어 있죠.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것이 곧 행복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가정으로 이렇게 좀 좁혀서 생각해 보면 여기 많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또 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많은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고 모든 가정이 다 화목한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가정들은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불편하고 서로 만나고 싶지 않고 얼굴을 붉히고 하는 이런 가정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정말 행복하냐?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 연합한다는 말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런 말이에요. 한 마음을 품고 생활하는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다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간악함과 강팍함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일하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 밖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표는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신분상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전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한 식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신분상의 변화,
신분상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덧붙이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하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이 힘써 지키라는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원하여서 신분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신 그 은혜를 따라서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다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칭의적 구원이라고 한다면 힘써 지켜내는 구원은 성화적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린 전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적으로 전부 우린 하나예요. 하나임에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지키는 노력이 없으면 그 신분상의 변화가 별 효과 없이, 별 효력 없이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됨에 대한 지켜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비록 죄로 타락은 하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인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에서 독특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상품은 틀 안에 일정한 것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다 똑같아요. 획일화되어진 것을 상품이라 그래요. 근데 작품은요, 하나마다 다 독특하죠. 전부 다 자기 색깔이 있는 것을 작품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비슷한 얼굴, 비슷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획일화된 무엇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빚어진 작품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작품 각각의 독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작품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할 때에 예상치 못하게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획일화되었다고 한다면 충돌될 것이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작품으로 독특하게 각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음을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잘 맞지 않을 때 삐그덕거리는 소리들이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작품들이 모여있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다양함을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까? 그 원인은요, 한마디로 착각 때문이에요. 우리의 착각 때문에. 어떤 착각이냐? 다름,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이 다름을 옳고 그름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내가 달라서 말이 다를 때 그 다름을 옳고 그름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라고 하는 판단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문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이 뭐 다른 종교도 있겠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야 될 겁니다. 갈등이 아니라 뭐 분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켜내야 되겠죠. 진리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충돌이나 이런 다툼, 이런 것들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의 대부분은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삶의 습관이 다르거나 가진 바 지식이 좀 다르거나 경험이 다르거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나 하는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피튀기게 갈등하는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찾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각각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 그 말 속에서 다름에 대한 공감보다는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갈등과 충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충돌의 원인으로 삼지 말고 이제는 다름을 다양함,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풍요의 자산이라 이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 사람 나하고 다르지? 라고 하는 그것을 그래서 충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교회는 정말로 풍요롭구나, 풍요의 자산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앞으로는 이야기하다가 뭔가가 좀 안 맞을 때 대결 구도로 가려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그래? 너는 그 생각에 나는 이 생각인데 하고 대결하여서 마침내 나의 뜻에 너를 굴복시키고 말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요, 끝이 안 납니다. 누가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고 싶겠어요? 다 내가 옳죠. 근데 그 다름에 대하여서 이제는 대안 창출의 기회로 삼는 이런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됐어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를 때 말이죠, 대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대안을 창출하는 기회가 왔구나, 야, 나는 이것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구나 하고 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어지면 더 이상 다름 때문에 다투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충돌하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다름 아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는 건데, 한 마음을 품는 건데, 그 한 마음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하나 된 우리가 서로 노력할 때,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해줄 때 비로소 거기에서 행복이 창출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행복의 상태, 행복의 모습, 그것을 이 시인이 시로 표현해 놓은 것, 제가 이게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해 놓아서 같이 한번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시라고 하는 특징 자체가 그렇잖아요. 시가 뭐 산문처럼 막 설명을 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자, 행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고 1, 2, 3, 4 막 쫙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응축된 용어를 사용해서 간단한 몇 마디 말로 우리의 이 감성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걸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행복의 상태, 행복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비유법을 사용합니다. 비유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사용한 것이 지금 직유법이거든요. 직유법이라는 것은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뭐뭐처럼 이러하다, 뭐뭐 같이 이러하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움, 그것을 이런 것처럼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2절에 나오는 건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해서 기름으로 표현을 해놓았고요. 두 번째는 3절 앞부분에 보면 이슬이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름을 이제 보시게 되면 다시 그 2절에 보면 그냥 기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죠. 보배로운 기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제 기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 식물들에서도 기름을 추출하고 유실수들에서도 이제 기름을 추출합니다. 근데 이 기름이요, 그냥 뭐 하나의 기름만 이렇게 추출해내는 게 아니라 등급이 다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올리브 기름을 이제 짠다라고 하면요, 우리 올리브유 많이 드시죠? 그 올리브 이제 열매를
통에다 집어넣고 무거운 추를 그 위에다 탁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눌려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름이 나올 때 처음 그 무게추를 탁 올려놓고 이제 기름이 나오면 그것은 관유로 사용합니다. 제일 처음 추출된 거 관유. 관유가 뭐냐 하면 성소의 기름으로 쓰는 이런 것, 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 부을 때 그때 쓰는 게 이 관유예요. 그러니까 최상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 나오는 최상급.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무게를, 예를 들어서 추 한 개를 올려놓고 짰다면 그 다음에 한 개를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짜지겠죠. 그 두 번째 나오는 기름은 이제 식용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때 식용유를 쓰는 거예요. 추를 한 개 더 올려요. 그럼 세 번째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등유라든가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추를 올립니다. 짤 때까지 다 짜는 거예요. 그래 짠 그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올리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는데요. 그리고 찌꺼기 남죠. 찌꺼기. 그 찌꺼기는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몽땅 다 쓰는데 아무튼 기름을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하는데 최상급이 관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기름이 어떻게 되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렸다.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위임 받을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이에요. 최상급 기름을 부어요. 근데 그것이 아론의 수염까지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제사장 복을 입고 있는 옷의 옷깃으로 흘러내서, 다시 말하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그것이 곧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쭉 둘러서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다 뭐 무릎을 꿇었는지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다 이게 있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최상급 기름, 최고급 기름을 쫙 머리에 붓는데 머리에서부터요 수염으로 옷깃으로 이렇게 흘러내린다. 머리, 수염, 옷깃 이런 것들은 전부 다요. 머리 권위를 상징하죠. 수염, 영광, 영화를 상징해. 옷깃, 제사장의 옷, 거룩을 상징해. 이러한 권위나 영광이나 거룩, 이와 같은 것들이 기름과 버무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 최상급 기름이 풍기는 그 향기가 어떻겠어요?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후각을 자극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여있는 그 모든 곳에 냄새가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위와 영광과 거룩이 그와 같은 기름과 버무려져서 향내를 풍기는 그 장관, 그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다. 행복의 모습이다. 행복의 상태다. 뭘 말하냐면 그런 향내가 다 풍기는 가운데 살아있음이 느껴지잖아요. 야, 살아있구나. 우리가 살아있구나. 생명력, 활력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가 두 번째를 보세요. 이슬도 마찬가지. 이슬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헐몬의 이슬, 헐몬 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제일 북쪽에 가면은 헐몬 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약 2,8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산에 이 만년설산이거든요. 눈이 항상 꽉 차 있어요. 그 눈에 그 차가운 기운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저 밑에서는요, 지중해 지열로 인하여서 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와요. 그럼 이제 대기에 수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 헐몬산에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수분을 만나요. 그러면 급격히 냉동시키는 거예요. 그 알갱이가 이슬이에요. 그런 이슬들이 헐몬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저 밑에 시온의 산들에, 뭐 시온의 산들에 앉아 산에만 있겠어요? 대지에도 사람에게도 뭐 쫙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강수량이 지극히 적은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이 이슬로 먹고 사는 건데 모든 생물이 이 이슬로 인해 촉촉히 적셔지는 그 광경, 그것을 빗대어서 행복의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그 행복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슬을 통한 모든 생물의 활력, 생명력. 그러니까 행복의 상태는 한마디로 살아있음에 대한 감각,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것이 곧 행복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름도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발끝으로 내려가잖아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이슬도 마찬가지로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슬로 해서 땅에 적셔지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로 인하여서 그렇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이다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되어질, 죽은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생명, 영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영생을 보장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생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력이거든요. 살아있음.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구나, 나와 같이 살아있는 자들이 내 옆에 있구나,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다 살아있는 자구나, 영생을 복으로 받은 자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사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행복을 누릴 때,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행복을 누릴 때,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곳에 무슨 연유로 저렇게 살아있단 말인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생명, 이것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와 같은 것들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짐을 하고 출발을 하는 이 마당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기 위하여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내 형제 자매들 돌아보면서 그래, 서로 존중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가족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어제는 사랑나는 바자로, 오늘은 가족사랑 연합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온 성도와 함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외부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나팔을 불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여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